할렐루야. 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9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28절과 29절 읽어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장성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또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모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 그러면서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장성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 근데 그 수고가 바로 어떤 수고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본적인 법칙이 몇 개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고 거두는 법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에덴이란 그런 동산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 또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시대의 축복의 땅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을 때 이 축복의 땅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려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도록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또 수고, 경작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경작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경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분투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달려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얻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수고도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도 가고 또 한번 밥도 한번 사주고 건면도 하고 통화도 하고 이런 수고함도 같이 있어야 결국 하늘에 성령의 비가 와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중에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는 골로새서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라오디아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내가 내 육신 얼굴,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항상 이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늘 바울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도 한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세워진 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 선교대회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각 교구와 지역과 각 기관 봉사처에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그냥 봉사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말의 언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냥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하나 이 생각의 부분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기억되어 있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모든 상태 축복과 어떤 열매의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핵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뭐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 항상 이 마음이 올바로 준비가 되면요. 생각도 올바르게 돼 있어요. 내 감정도 올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정이 조금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고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삐딱해요. 생각이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잘못되게 돼 있고요. 어둠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항상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요? 오늘 말씀이니까 마음에 무엇을 받아요? 위안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히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이렇게 활짝되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마음에 위로를 줘야 됩니다. 위안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위안이라는 뜻은 그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들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 서로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을 아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뭐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 우리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실제로 이 골로새서 교회에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계의 종교적인 가르침, 또 영지주의, 또 여러 가지 금욕주의, 아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틀린 가르침들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상처를 받게 됐어요. 교회가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뒤에 써있죠. 아까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알고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분열이 돼 있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당을 짓고 이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참된 진리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막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올바로 되니까 하나님 비밀의 말씀도 계시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를 진짜로 사랑하고 품고 또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품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결국 이게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교회가 나누어지고 당을 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의 위안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뒤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 확실한 이해는 사실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디서 이해를 해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가 잘 돼야 생각도 올바로 되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 확신. 우리가 신앙에서 뭐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 사람들은 확신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됐어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요, 온 존재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오고요. 또 영적인 지식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이해,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위로를 받고 위안받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은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고 조영희 목사님의 많은 설교를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항상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 모든 신앙의 근본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돼 있으면요 시험도 안 들어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상처를 받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문제가 없으면 인사를 하든 인사를 안 하든 별로 시험이 안 들어.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저분은 왜 건방진 인사도 안 하고 가나? 날 무시하나? 이렇게 마음이 좋으면 인사를 안 해가도 뭐 바쁘신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항상 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서로 가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의 생각이 확신 갖도록 그들을 이끌어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맨 끝에 다시 한번 읽으면 1장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사실 성령이시되 성령의 역사 운행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받아서 자기가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어느 때 이렇게 역사하시냐 운행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 있지요. 많죠. 어떻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기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운행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을까? 하나님 마음을 왜 느끼지 못할까? 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외부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의 운행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에, 거의 특별한 경우에 밖에서 말씀하시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 안에서 깊은 곳에서 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분이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깊은 곳을 봐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머리를 들긴 들되 어디에? 우리 깊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셋째 하늘에도 하나의 보좌가 있지만 또 우리 심령의 보좌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운행하시려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끼려면 무엇 첫 번째로? 기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 그냥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란 단어 오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바로 그러나 골로새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하는 골로새서를 보면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그거는 에베소에 나옵니다. 에베소에 저도 종종 그런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사중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고, 사단을 초월하고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가 으뜸이 되는 머리가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으로?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정복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머리가 되는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히 목사님 오중복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나에게 사중 능력이 있구나. 사중 능력.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게 사단을 이기는, 사단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능력도 있구나. 나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뭐요? 정복,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으뜸,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마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모든 수고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진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편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또 경작을 해야 된다. 땅을 주셨는데 그 경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대화해야 되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네 가지 능력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맨 끝에 단어가 수고하노라. 따라합니다. 수고하노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번 내일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한번 내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번 나도 힘을 다해 한번 어떻게 수고 한번 해야겠다. 한번 그냥 마음의 생각도 갖고
꼭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시간 있으면 한번 뭐 저녁 사준다고 오늘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그게 여러분들이 좀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도 수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좀 피곤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오늘 한번 식사 한번 내가 사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아니면 뭐 그렇게 안 되면 커피 한 잔 먹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든가. 이렇게 그거 뭐예요? 수고지 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뭘 받아요? 위안을 받죠. 위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감화 감동을 허락하사 여러분의 열매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수고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이 올바른 확신한 이해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응답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을 알게 믿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